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먼저 첫 번째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는 어때요? 예, 아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목사님 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쑥쑥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제자가 된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려고 택한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삶에 불평만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과실이 있겠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풍성해져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과실이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선하고 의로우고 그리고 진실한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영이 거하리라. 우리가 악에서 떠나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제가 악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신 성품을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감사로 제사를,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23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 시편 136편을 전체를 보면 다 감사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를 땅에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자녀 삼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추운 겨울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에게 건강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라. 우리에게 자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것,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 우리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이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여 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보고 착하게 살아라. 그들이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로우셨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6번째는 말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새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후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라는 이름,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8번째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우리가 견고한 믿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새 담임 목사님이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나는 또 나가서는 교회 나와서만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예배잖아요. 선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자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반드시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율법사 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너도 나가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의 옳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쭤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에서 예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곳으로 갔어요. 그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또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이르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상처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서 거기에서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보살펴 주서 정성껏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성껏 보살펴 준 거예요. 그 다음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올 때 더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똑같이 하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 번제를 드리는 제사,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진노의 7 대접을 쏟아 부으실 때의 일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은 불같이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이 모든 지난 일들을 내리신 분이, 재난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아멘 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우리가 어떤 말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한 말을 해서 쏟아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과 봉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수 믿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 하는데 거기에 나온 강사들이 고난이 어마어마했어.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서 또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정말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제가 간증을 그 다니엘 교회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한사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는데 정말 폭포수 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내가 지은 모든 것들 회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대신 회개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보면, 우리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막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신 회개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회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예수님을 시인하여서 선행으로 말과 봉사로 또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나의 작은 실수라도 작은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회개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땅 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